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의 의를 통하여 성령 받음의 증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경 논증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3장 6절로부터 아브라함의 의로부터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으로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10절부터 18절까지 그 믿음과 율법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믿음이란 말을 그저 세례받을 때 믿었던 이례적인 믿음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타나고는 이 믿음이란 말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받음을 통하여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 받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무언가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짓 복음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믿음과 행함의 다름,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면 믿음의 순종이란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6절에 나타난 그대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수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 행위하고의 논쟁이지 마치 믿음과 행함의 논쟁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잘못된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을 자꾸 성령의 충만함에 세우셔야지 종교적인 열심에 세우면 남을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육체의 열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 나는 호소 그대로 그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과 그의 설교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의 파산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논증은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는 10절 12절에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유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뭐가 잘못됐다는 정죄, 죄를 분별해낼 수는 있지만 죄를 씻어낼 길은 없지 않습니까? 죄는 어떻게 씻어냅니까?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율법으로는 해방될 길이 없죠. 율법으로는
한 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10가지,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역시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처럼 나도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의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핵심은 13절 14절인데 갈라디아서 논증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속량이란 기본 개념은 마치 노예가 값을 받아 해방돼 자유의 모습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온 그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예수 십자가로 비춰서 지금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오직 예수의 그 복음을 여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받아 서는 거지요. 성령받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 행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린 주님 앞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용례에 오직 예수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졌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언약의 신실함은 340년이 후난 후에야 모세의 법으로 율법이 온 거지, 그것은 언약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 그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는 오직 한 사람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늘의 유업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에 내려가 보면 다윗 왕국의 씨에 복을 주는데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하늘의 복은 솔로몬만이 아니죠.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만이 아닌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의 그 아들, 이렇게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되었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기초가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미리 알고 미리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함으로, 남보다 내가 우월함으로 믿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속량, 대속적인 죽음은 성령 받음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성령 받음은 바로 앞으로 도래해야 할 천국의 보증이 되고 있는 거죠.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 받음의 생생한 삶의 고백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전인격적이고 전역사적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여정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매일 이루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가십시오. 그 안에서 놀랍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여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앞에 우리도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됨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늘의 행복을 만끽하는 기도의 자리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